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이 힐링, 치유 사역을 하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한 과목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그 동기를 묻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대학 2학년 때 제가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졌는지 그 얘기부터 풀어가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이 건강 힐링 사역을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는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됐는지, 그 비결은 이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이 과연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디 관심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둔감해요. 내일 죽을 거면서도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일까? 전 국민의 한 6% 내지 7%는 건강 염려증 환자라고 통계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병원 한 번 가지 않으면서 나처럼 타고난 건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근데 40대 죽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건강 둔감증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으로도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온전하게 튼튼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도 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전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저 세상이 있든지 말든지 너무 무관심하게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지도 않으면서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게 이 세상에 삶이 있다고 하면은 영원한 삶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이 세상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투병 생활은 끝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100% 믿을 수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말기암환자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다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만 한다라고 하면 기적 차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 전 세계를 세계 최초로 통일을 한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이 세상을 다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까? 자기는 이 바벨론이 저쪽 머리에서 발가락 끝 시대까지 영원히 이 바벨론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세상 역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러다가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관심을 가졌으니까, 궁금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줬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다니엘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 영원한 세상은 내가 보기를 원할 때만 보여줘요. 내가 물을 때만 답을 주고 내가 관심 가질 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만 관심 갖지 마시고, 과연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처럼 관심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들까지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지난 간밤에 아주 특별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가르쳐 달라. 그러자 신하들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가 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깜깜해졌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뭔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특별한 꿈을 꿨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내가 생각은 나지 않지만 너희들 박사, 술객, 무당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너희들, 이거 내가 궁금하니까 하여튼 해몽을 해내라. 그랬더니 꿈을 말도 하지 않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너희들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할 줄 알아라. 다 잡혀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젊은 청년 다니엘도 그 나라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까지도 그걸 알아맞히지 못하면 잡혀갈 운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의 모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이 예언을 기록해 준 책이 다른 경전과는 달리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예언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을지니라
이건 뭐 맞고 틀리고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지. 그런데 이 예언을 미리미리 다 써놨는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성경 그 두꺼운 책에 5분의 1이 예언서로 돼 있다고 하면은 벌써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보다도 적어도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써놓고 그렇게 2500년 전에 써놓은 책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지금이 AD 몇 년이냐 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역사가 기록되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수많은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다니엘서를 언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 적어도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이전에 기록된 책인데, 앞뒤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갖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니엘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합리적으로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에 태어났을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 그 시절에 앞으로 이 세상 땅 끝까지 어떤 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다 보여줬는데,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보다 2000년 뒤에 태어나서 세상 역사가 다 지나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의 예언이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두꺼운 세계사책을 갖다 놓고 과연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살펴보면 그게 가짜인지 그냥 점쟁이 두리뭉실하게 점치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놓고 이게 맞다라고 거꾸로 꿰맞추기식인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게 성경이 그런 책이라고 하면은 한번 읽어볼 마음이 있겠다. 여기 이사야 46장 9절 10절 살펴보니까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역사책 한번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은 독선적이신 분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기록을 해주셨는데, 내가 종말을, 이 세상 마지막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다 보여주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략이, 나의 모든 계획들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옛날 옛적부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정리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역사책을 갖다 놓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내가 예언한 대로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인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간 것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무리 예언을 한다라면 전 세계적인 그 유명한 예언가들도 그가 연말마다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 적중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틀린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틀린 건 다 잊어버리고 100개 말한 중에 1개가 맞으면 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을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없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 2장은 그 세상 역사를 특별히 예언의 타임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그 느부갓네살 시절부터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인지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쫙 보여줬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풀어보면은 BC 605년에 이 예언서가 기록이 됐고, 그리고 한 신상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면서 사람 맘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 자체에서 또 해석을 해줬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 금머리, 왕이 보신 이 금머리는 바로 금처럼 찬란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의 나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금덩어리가 발가락까지 내려가기를 원했겠지만 왕이시여, 그러나 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은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역사는 페르시아로 바뀐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셋째는 놋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역사책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올라온 나라를 또 찾아보면 될 텐데, 바로 헬라, 그 다음에 철처럼 강한 철나라 로마, 그 철나라가 마지막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그러면 이 로마가 두 다리, 두 나라로 나뉘어졌다가 또 10나라로 나뉘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10발가락이 서로 진흙과 철이 도대체가 섞일 수가 없는데도 자꾸 섞이려고 노력을 하던 그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내려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면서 돌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 2장을 정확하게 풀 수만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다니엘 9장, 요한계시록 12장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확대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 2장만 제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전, 후, 좌우, 사선으로 어떤 면으로든지 다 통하는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풀면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는 그럴듯하게 예언을 풀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쪽에 예언을 갖다 대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 중에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이 세상 역사책으로 앞으로 보든 뒤로 보든 거꾸로 뒤집어 놓든 똑같은 해석 방법으로 다 통할 수 있는 해석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이라도 그것과 다른 해석을 가지고 오면 다른 부분은 도대체가 맞지 않고 그냥 괄호 넣기, 아니면 안 풀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거의 모든 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소설을 쓰든지. 그래서 다니엘 2장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가면은 처음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고, 어느 날은 좋아졌다, 어느 날은 또 나빠졌다 해도 내 질병 증상에 따라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 예언이 있다고 그냥 박수 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할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마치 병에다가 휴지를 젓가락으로 막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제 마음 속에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아니, 이해가 돼야 믿지 어떻게 그냥 믿느냐.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공동체, 그리고는 예수님의 볼나라가 내려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두꺼운 세계사책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진짜인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 쫙 살펴봤더니 100% 다 맞아요. 그러면 다 맞았는데 마지막 볼나라가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안 믿는다는 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역사를 예언과 확인하면서, 이야,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무신론자였던 제 마음속에 마지막 볼나라도 틀림없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 믿음이 생기고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단순합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양원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 어떤 나무 밑에 세워야 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외국에 어떤 요양원도 방문 간 적이 없이 그냥 요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은 잘 되는 미국 어디 뭐 와일드우드, 유치파인, 뭐 위마 이런 데를 갔다 온 다음에 그것도 뭐 몇 년 공부한 다음에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디 강의 시간에 들은 적도 없는데 했어요. 왜? 이 다니엘 2장을 깨달으면서 쫙 마지막 시대까지 연구를 해보니 마지막 시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 코로나가 밀려온다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지도 나와 있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 다 나와요. 자,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다니엘 2장을 풀 때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니, 오늘 이 다니엘 2장을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질병 치료해 준다더니 무슨 성경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풀어지면은 나머지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2장 7절에 보니까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큰 사건들이 밀려오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6,000년 역사를 다 뒤집어 봐도 이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것처럼 큰 재앙이 없는데, 이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이 사건이 밀려오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엘서 2장에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현재 모든 징조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세상이 캄캄하고 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유튜브에 이 요엘서에 대해서는 한 절 한 절 다 해가지고 이게 왜 코로나 재앙인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만 수많은 질병 재앙들이 밀려올 때에 살아남는지에 대해서도 예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는 이런저런 뭐 한의학, 천연치료의학 뭐 여러 가지를 공부했지만 그럼 나중에 한 것이고, 이 성경의 예언을 풀면서 요양원장, 병원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미 그때 많은 환자들이 와서 치료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오늘 저녁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꾼 꿈, 누가 보여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꿈인데, 꿈을 꾼 느부갓네살도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 젊은 청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꿈을 꿨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2장 34절 31절부터 35절까지 그 꿈의 내용을 기록을 해줬는데 저는 한국말 성경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시절부터 이 세상 끝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안 나타나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제가 오늘도 3번을 세봤는데 딱 205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05글자로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500년의 역사를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205글자로 2500년의 역사를 예언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31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정확하게 205글자인데 해석을 해보면 2500년의 세상 역사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던 차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세상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한 신상을 보여줬는데 그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셋째 나라는 또 구리, 청동으로 되어 있고 넷째 나라는 철처럼 되어 있는데 두 발에서 10발가락은 나뉘어지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나라가 내려오더니 그 철나라를 부셔버리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날아간 것처럼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이 돌나라만 점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뒤엎더라. 이 꿈을 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잊어버렸지만 얘기를 하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안 났지만 얘기해보면 다 그때 또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내가 그 꿈을 꿨어.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걸로 끝났으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거 읽으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치 정감록 해석하듯이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석도 해줬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니엘 2장 36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게 그냥 무슨 신상 얘기가 아니고 나라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금머리는 바로 금처럼 찬란한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뭐 금은 빵에 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기까지는 예언이 아니니까 역사책 보면 알아요. 세계 최초로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금나라로 보여줬을까? 2500년 전의 나라인데도 참으로 놀라운 이 금처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고고학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정말 화려했는지 몰라요. 자, 이 바벨론은 역사책에도 보면은요,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 역사가가 바벨론을 방문했는데도 금이 얼마나 많은지 신전도 제단도 사당도 다 금으로 둘러 입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다. 성경에서 바벨론을 금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3장 19절에서는 열국의 영광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고고학에서 발견되는 그 바벨론이 2500년이니까 뭐 얼마나 참 이 옛날 그런 원시적인 나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 둘레가 벽으로 쌓아놨는데 둘레가 16km나 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내벽, 외벽이 있는데 두께가 6m 내지 7m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에요. 성벽의 높이는 10m 내지 20m 정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문은 청동문이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리고 요 성벽 사방을 한 바퀴 돌면서 그림처럼 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강 때문에 옛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20년 분량의 식량을 저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분은 몇 초예요? 1분이 몇 초예요? 60초.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 이게 언제부터 나온 60진법입니까? 바벨론 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로 나옵니다. 그 당시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저 높은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 놨어.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인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중요한 건 그렇게 휘황찬란한 금처럼 찬란한 문화를 가진 그 바벨론이 발끝까지 계속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9절에 보면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바벨론보다 못해. 문화적으로는 못해. 금이 좋습니까? 은이 좋습니까? 금이 좋죠. 은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문화적으로 찬란하지 못해요. 그런데 강도가 금이 더 강합니까? 은이 강합니까? 금은 이빨로 물으면 들어가요. 은이 훨씬 강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훨씬 못한데 군사력 하나 강한 것 때문에 그 다음 은나라로 망한다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해석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이 나라가 끝까지 가야지 은나라로 바뀐다고? 그래서 다니엘 2장 3장을 보면은 다니엘 3장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하나 만드는데 꿈에 본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머리만 금머리로 만든 게 아니라 어디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발가락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발가락까지 이 나라 계속 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용트름을 쳐도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자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이 아주 그냥 얼마나 교만한지 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바치던 그 그릇을 가지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술을 따르라고 했어. 그리고 그 잔으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그걸 또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 다니엘을 부르게 됐고, 다니엘이 그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면은 메네는 계산되다, 세어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데겔 우바르신 했는데, 데겔은 달리다, 저울질하다. 메네는 왕의 시대를 딱 계산해 보니 데겔 저울질 해보니까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우바르신,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여러 조각들로 나뉘어진다라고 정확하게 글씨를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예언은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필요한 때는 그것 하나만 더 환하게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병재앙으로 전 세계가 가득 차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예언한 징조 중에 하나는 처처에 전쟁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또 전염병이 있겠다. 이 3대 재앙이 지금 한꺼번에 다 전 세계적으로 휩싸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기도하면서 보면은요, 세계사책 한 권이 다 나타날 정도로 자세히 보면은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계 최강의 군대, 성벽이 두께가 6m, 7m, 외벽이 있고 내벽이 또 있고, 지금 대포를 쏴도 무너뜨리기가 힘들 거예요. 화살 가지고 싸우던 그 시절에 이 나라가 망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 있어도 20년 먹을 식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까지도 자세히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없지만 이사야서 44장 27절부터 보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고 이렇게 짝을 맞춰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은 역사적으로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당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고레스가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누가 등장합니까?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자, 그 고레스가 어떻게 그 강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지 이 말씀을 보면은 강물들을 마르게 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가 구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그 포로 해방을 좀 해주는 표상으로 기록됐다라고 주석가들은 써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성벽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흘러가던 그곳이 마르니까 터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강물을 다 다른 길로 돌려서 마르게 한 다음에 그냥 막 행진하면서 고레스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보초도 다 취해서 자고 있어. 그냥
술 취해가지고 자는 바벨론의 군인들을 하나씩 목을 다 따가면 끝난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한 고레스 왕이 남긴 그 비석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라고 이런 고고학에서도 나오고 역사책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 고레스가 강물을 마르게 하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옛 정리를 뒤돌아보라고 했으니까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는지, 나도 혹시 바벨론처럼 살다가 똑같이 멸망당하지는 않을지, 뭐 아무리 옛날 얘기책이라고 해도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있어야 공부할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 정신으로 이 머리는 어떤 머리가 그래도 제일 좋을까요? 그냥 지근지근 복잡한 머리가 좋아요? 평안한 머리가 좋아요? 평안한 머리가 좋은데 이신 섬기고 뭐 달신 섬기고 무슨 신 섬기고 다 신으로 숭배해봤지만은 그 신들은 이 머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했어요. 머리가 평안한 머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정신으로 땅 끝까지 영원히 통치하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비슷한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그 지역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다시는 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물로. 그런데 이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이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자. 왜? 혹시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남아 보자. 이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네, 바벨탑, 바벨론의 정신, 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정신은 결국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치료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사상이에요. 아무리 현미밥 잘 먹는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 세상의 어떤 그럴듯한 어떤 산이나 나무나 곰이나 무슨 뭐 달나라나 이런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 가지고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말 굉장한 피조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아무리 말기 질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정말 중간에 병이 들어 망가지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기를 원하면은 머리는 꾸준히 써야 돼요. 젊어서만 쓰고 은퇴한 다음에 안 쓰면은 치매가 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뇌는 꾸준히 쓰고 첫 번째 믿을 때만 믿지 마시고 10년이 지나도 믿고 50년이 지나도 믿고 그러면서 영원히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쓰면은 치매 질환이 걸리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언제나 꾸준히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잊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 정신으로 살아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이렇게 살면.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사는 백성들의 도시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샬롬, 평화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복잡한 머리 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 평안한 머리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밤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칠흑처럼 캄캄한 밤중에 아이고 나 죽는구나 하고 손을 막 휘적휘적했더니 뭐가 하나 딱 잡혀요. 그래서 그 줄을 잡고 밤새 이거 놓치면 나는 이제 끝나 죽는다 하고서는 발버둥을 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에 힘이 어떻게 돼요? 빠져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 하는데 내 맘 같지 않고 한쪽 손이 툭 떨어졌어. 이제 마지막 하나 손마저 놓으면 나는 죽는다 하고 버티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손마저 놓쳐버렸어요. 아이고 죽는구나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해가 떠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밤새 고생하고 잡고 있던 거기에서 이 밑에 바위까지 30cm 밖에 차이가 안 나더래. 그럴 줄 알았으면 초저녁에 그냥 놨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바벨론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자아를 의지하는 손을 놓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피곤해요. 그냥 잔머리만 굴리지 힘들어. 머리만 복잡해. 그냥 자아를 의지하는 손 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앉아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 사라지고 평안해질 때에 치료제들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바벨론의 나라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나라로 바뀐다? 은과 같은 나라로 바뀐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암기 과목이에요. 그냥 암기할, 그냥을 전 너무 싫어. 의미가 없는 건 암기가 안 돼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책이었습니다. 역사를 저는 제일 싫어했어요.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거는 좀 기억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면 제일 싫어했어요. 그런데 대학 2학년 때에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할 수 없이 역사책을 펼쳤는데 그때부터 역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공부할 때 미래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라가 놋과 같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군지 딱 펼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책에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연합국가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팔이 몇 개예요? 2개야. 딱 팔짱을 끼고 있어요. 거기까지 설명은 안 해줬어도 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두 나라가 연합한 나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뭐 안 되지만 다니엘 7장에 가면 이게 또 더 확대돼 가면서 해석이 되는데 거기는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뿔이 몇 개가 있는 걸로 나옵니까? 2개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해석을 해줘. 뿔은 나라라. 그랬으니 이 두 번째 나라는 두 나라 연합국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왜 은으로 상징된 나라가 올라온다고 했을까? 여기 역사책에 보면은요, 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은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이고, 그 당시 두 번째 나라로 올라오겠다고 하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처럼 작은 나라입니다. 혼자는 엄두도 못 내고 두 나라 연합에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전쟁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그 강물을 마르게 하면서 그냥 힘 하나 안 들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다니엘 2장 39절에 보니까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세 번째 나라는 또 은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멸망하고 무슨 나라가 나오겠다? 놋, 청동과 같은 나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야,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연합한 나라를 여기 8장 낀 걸로 보여줬는데, 다니엘 7장에 가보면은요, 그 두 번째, 거기서는 이제 금속이 아니고 짐승으로 이 세상 역사를 다시 보여줘요. 그런데 두 번째 올라온 나라는 두 뿔입니다. 그리고 뿔은 나라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해줬어요. 두 나라의 연합인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더 강했을까요? 처음에는 메디아가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그 뿔 중에서 나중 나온 뿔이 더 길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처음에는 작은 페르시아가 점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메디아는 이름도 없어 페르시아로 역사책에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무슨 나라로 멸망하겠다? 멸망되겠다? 놋과 같은 나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나라이죠. 그리스. 그런데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냥 제주도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계 전체를 통일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나라가 제주도 같은 나라에 망한다는 거, 홍콩 같은 나라에 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사책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해? 다 비웃을 얘기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가 전쟁한 것, 그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2차, 3차 전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도대체가 페르시아가 진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안 흘러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페르시아 1차 전쟁을 보면은요, 페르시아 1차 전쟁. 이 전쟁이 왜 중요할까요? 최초의 동양과 서양의 싸움이거든요. 이때 페르시아가 이겼으면은 모든 문화는 동양의 문화로 세계가 흘러갔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페르시아가 이겼으면 저쪽 유럽 사람들은 코 깎는 수술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때 페르시아가 졌기 때문에 그냥 코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자, 그런데 1차 대전쟁을 살펴보니까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이게 게임이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예 전쟁 자체가 게임이 안 돼. 저쪽 유럽까지 다 통일을 해가지고 각 유럽의 나라, 그리스 나라도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BC 492년에 요 터키의 제일 저쪽 끝쪽에 있는 이오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고 조공을 잘 안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대한 페르시아는 야, 이거 내버려 두면은 다른 나라도 이런 짓을 할 거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때를 보여줘야 돼.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이오니아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오니아 정도는 그냥 금방 너희 놈 하고 그냥 누르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뭐 믿고 그렇게 했는가 하고 보니 저쪽 아테네에 있는 그 헬라 사람들 믿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오니아만 혼내줘서는 안 되겠다. 그 뒤 배경이 되는 아테네를 마저 혼내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이 육로로 한 팀이 가고 또 바다로 한 팀이 갔어요. 아주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폭풍이 몰려오는 겁니다. 누가 폭풍을 불러 일으켰는지 몰라. 그냥 내버려두면 간단하게 끝내고 올 정도의 수가 굉장히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폭풍이 밀려오면서 배가 저 아테네 군인들하고 싸워서 진 게 아니고 그냥 바다에서 배가 다 침몰돼서 2만 명이 죽고 그냥 퇴각을 합니다. 2만 명이 죽으니까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마저 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 1차 전쟁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BC 492년에 끝장을 보지 못한 다리우스 1세가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제 2차 전쟁을 또 일으키는데 그들이 몇 년 뒤에 490년에 1차 전쟁은 이 492년인데 490년이니까 2년 만에 그냥 바로 왔다 간 거예요. 신발만 바꿔 신고. 그런데 이번엔 마음이 급해. 저쪽 육로로 걸어서 가려면 이건 언제 혼내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배 타고 바다로 가서 딱 본때 보여주고 오자.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전쟁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마라톤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마라톤 해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아테네는 뭐 정말 작은 도시 국가인데 그때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웅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웅변 뭐라고 했는지 역사책에 남는데 우리의 아테네를 자유의 도시로 지키든지 항복해서 시민들 모두 노예가 되든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 웅변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 국민이 노예로 사느니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자.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쉽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해전이 일어나는데 시민들이 총동원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다 중무장을 하면서 전선에 전 국민이 나가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령관 밀테아데스가 또 아주 전쟁을 잘했습니다. 지는 척 하면서 조그마한 이 해협으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양쪽에서 막 협공을 하니까 숫자가 많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은 페르시아 군인들이 6,400명이 죽었고 아테네 군인들은 192명밖에 안 죽었어요. 하여튼 이 놀라운 역사가 또 2차 전쟁을 페르시아가 이기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질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한 병사가 막 얼마를 달렸다고 그래요? 42.195km를 쉬지도 않고 달려가지고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때 있었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마라톤 할 때마다 이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전쟁, 드디어 마지막 전쟁이 대를 이어서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이 이거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포기 못하는 이유도 다 반복이 된다니까요. 죽어도 포기를 못하는 거야, 저기서. 그래서 그 당시 30만 대군을 데리고 갑니다. 30만 대군. 자, BC 480년, 한 8년 정도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육로로 갑니다. 바다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육로로 가서 이제 두 팀으로 나뉘어져요. 자, 한 팀은 이 스파르타 이쪽에서 싸우는데, 여기서 싸우고 그 다음 이제 이쪽에 살라미 쪽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파르타도 조그마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왕인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이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어느 정도 졌으면 80인후보다 그냥 졌어 하는데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7,000명 전군이 죽을 때까지 항복을 안 합니다. 그냥 대충 힘 빠지면 졌다고 하는 건데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살라미 해전이 벌어지는데, 그 살라미 그 해상 좁은 수로에서 또 페르시아 군인들을 유인하고 그랬는데, 때마침 또 폭풍우가 불어오면서 페르시아 함대가 4분의 3이 침몰을 당해요. 옛날에 당했는데 협공당한다고 해서 그냥 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대책을 세워놨는데도 거기다 또 폭풍이 불어가지고 4분의 3이 또 침몰을 당하면서 이 전쟁을 끝으로 페르시아는 점점점 힘이 빠져서 이 세상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페르시아가 멸망당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는 태양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태양계에서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태양.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의 나라로 보여준 나라가 두 번째 나라인데, 가슴은 뭐니 뭐니 해도 허전한 가슴보다는 무슨 가슴이 좋아요? 뿌듯한 가슴, 따뜻한 가슴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뿌듯하게 차지 않아요. 아무리 피조물 채워도 여전히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페르시아가 멸망당한 사건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를 해보면요, 페르시아는 태양 신을 숭배하면서 가슴이 뿌듯하게 가득 찬 만족과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나라였지만, 그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 가슴이 가득 채워지면서 뿌듯한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아무리 피조물을 다 갖다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피조물을 아파트 50평짜리를 500개를 갖다 채워줘도 가져보세요. 여전히 청소하기 하느라 허리만 아프지. 안 채워져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에 모셨을 때만 그 창조주 하나님,
황금에 계란을 낳는 황금 닭을 하나 가지고 오면 모든 계란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 모셨을 때만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뿌듯한 만족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아도 가져보세요. 이거 누가 뺏어갈까 불안합니다. 불안정한 가슴을 가져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가슴 속에 모시면은 그 든든함이 얼마나 뿌듯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가슴을 갖는지, 허전한 가슴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가득 찬 뿌듯한 가슴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먼 나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 주인 양반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살기는 틀렸다. 그래서 머슴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내 아들 오면 하나도 빼먹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전해줘야 된다 하고 유언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 머슴이 다 머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머슴도 다 팔아가지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 주인이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하면 얘야 내가 가진 재산 너한테 다 줄게. 그런데 그래도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지 않느냐. 공부를 마치고 오거든. 너 다 가져도 되는데 우리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 2개도 주지 마. 딱 하나만 주고 나머지 너 다 가져. 그랬더니 이게 이제 주인 게 아니고 내 것이 됐으니까 이 머슴이 일을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밤잠 안 자면서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몇 배로 막 부풀려 놨대요. 몇 년 뒤에 주인 아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왔습니다. 유언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2개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딱 하나만 달라고 해야 되는데 뭘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반문서 달라고 그럴까? 논문서 달라고 그럴까? 그래도 유학까지 갔다 온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머슴 너를 갖고 싶다 그랬대요. 머슴 하나를 가지면 머슴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이듯이 피조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니엘 2장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서 저는 모든 예언을 사통팔달 풀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 이 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지까지 저는 어디 잘 되는 데 가서 배워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예언 다니엘 2장을 풀면서 신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기도하면서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일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물으면서 걸어갑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집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어떤 몇 가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를 안 해요. 그거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갈림길이 나왔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정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중요한 건 우리 집사람하고 꼭 같이 금식하면서 물어요. 어떤 건 7년씩 물으면서 답을 들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확인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 예언을 잘 보면서 하면은 그 음성을 더 갈수록 환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은 길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늦을 뿐이지 그 길을 틀림없이 가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무리 엄청난 빌딩을 내놓고 돈을 내놓으면서 빨리 가는 길이 이쪽 길이다,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빌딩 하나 내놓고 이거 하자, 뭐 어마어마한 앱을 개발하자, 그렇게 따라갔으면 굉장히 빠를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기업에 먹혔을 거예요. 틀림없이 먹혔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길은 아무리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 좋은 쪽에서 손짓을 해도 그냥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갑니다. 바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뒤보고 옆보고 그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이 치료법이 지금 맞는 거야? 괜히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함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너무 불안하지 않게 뚜벅뚜벅 소신껏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쉽게 쑥 빼먹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짓고 싶지만 여기까지 살펴보고 내일 이어서 다니엘 2장의 아주 중요한 후반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8장, 9장을 다 보면 전후 좌우가 다 맞을 수 있는 해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래의 일이 더 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전 시간에, 제가 이런 강의는 자주 안 합니다. 뭐 여기 몇 년 있어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냥 이 중요한 보물담지는 저만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요. 또 아무나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번 기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신 분들은 감당이 좀 될 수 있겠다. 던져주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놓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 9시부터 1시간씩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기를 원하면 이 예언을 풀어보면 나오는데, 다음 주 오전에 1시간씩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내일은 10시 반이나 11시에 이 뒷부분, 일단 2장이 풀어져야 그 다음 넘어가니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고, 저처럼 믿기 어려워했었던 무신론자에게도 도대체 거절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믿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내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보면서 먼저는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길까지 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